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12월이라고 하는 2024년의 12월의 어떤 마지막도 있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 또 누군가와의 마지막을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어떤 내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제의 일들,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하며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또 혹 흐트러진 곳은 없는가, 내가 혹시 내 삶에 잘못 끼운 단추는 없는가 또 살펴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의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와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뭔가 한 해를 마감하거나 또 할 때 새로운 일을 위해서 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연유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보면 이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하여 허락하신 계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시기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득세합니다. 아수르가 미리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다 넘어갔고 이제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국제 환경, 불안전한 국제 환경, 그러니까 같은 나라였는데 북쪽이 벌써 다른 나라에 완전히 정복당했고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불안하죠.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지난번에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호세아도 그렇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박국의 이야기도 그렇고 보면 자신의 영달과 어떤 종교적인 거기에만 침몰돼 있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는 상관없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일들에 그냥 빠져 있고 자기의 영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이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암울한 현실을 앞에 두고 있는 지난 실패와 좌절을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암울한 현실이 앞에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제로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암울하고 실패와 좌절들이 있을 때는 잃어버리고 사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TV 뉴스 좀 보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는 게 편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은 좋은 생활 태도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 그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18절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암울한 현실을 두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좌절과 실패를 잊어버리라는 뜻일까? 문맥을 살펴보면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은 갈대아 사람, 즉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것을 말씀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나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거룩한 이다. 창조주다.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대아,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갈대아도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정리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16절과 17절이 이제 좀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갖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너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할 것을 말씀하시는 근거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16절, 17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로산나교회 성도들 이 정도는 다 알아야지.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딩동댕. 출애굽이죠. 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 어느 병거와 어느 말의 용사들이에요? 애굽 병사들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이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있잖아요. 병거를 타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6절을 좀 띄워만 주실래요? 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때가 좋았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죠.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너희가 이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즉 18절은 뭘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막 뭐라 하는 것 같아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출애굽을 잊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큰 일을 행하는데 그 큰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하느냐 하면 잊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고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의 그 역사가 그냥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까? 참으로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누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마른 땅 같이 해서 건너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릴 만큼 뭘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행하실 새 일은 어떤 일이냐?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듣고 들었던 그 애굽에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생각나지도 않고 그 구원은 까맣게 잊어버릴 만한 뭘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새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구원이라는 그런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구원, 내가 옛날에 누렸던 은혜, 그 은혜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 베풀었던 구원들 50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고 계속 우려먹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때 너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났는지 계속 울고먹어. 언제까지 울고먹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새해에는 더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뭐 귀찮고 아니 너무 암울하고 막 생각하면 막 복잡하고 막 미래를 생각하면 막 두렵고 막 아이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입에서 막 용도 나오고 이러니까 막 아이고 그래 잊자 생각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그냥 잊어버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전혀 생각나지 아니할 만큼 더 엄청나고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 새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실 새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19절에 20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 뭘 한다?
길을 내시는 겁니다. 사막에 뭘 한다? 강을 내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사막이 어떤 땅입니까? 고통의 땅입니다. 제가 이 배터리를 끊어서 이제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전원을 연결하라고 하는데, 예, 사막과 광야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까요? 물론 물이 없어도 죽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거기를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죽어요. 사막이 왜 죽음의 땅이죠?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그것도 죽지는 않아요. 결국 사막과 광야는 어떤 땅인가? 죽음으로 인도하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길을 내신다라는 거죠. 길을 내신다라는 게 뭘까요? 사막 안에, 여러분, 길 없는 사막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거기를 방황하고 있겠어요? 목적이 없는 거죠. 단지 목적은 뭐 산다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어떤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맴돌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길을 낸다는 걸 뭘까요? 이런 혼돈과 방황을 끝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데 매년 그것들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심이 뭐냐? 우리의 혼돈과 방황을 끝내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강을 내신다는 건 뭘까요? 강은 생명이에요. 강은 생명이죠. 메말라서 죽어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가 조금 이렇게 좀, 제가 오늘 좀 정신없을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말라 죽은 땅, 사막이 어떤 땅이 된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냥 메마르고 비뚤어져 가지고 내가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요함이 되어서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야, 내년에 하나님이 내 사업을 확장시키실래나? 내가 승진을 할래나? 내가 우리 자녀가 뭔가 출세의 길이 열리려나? 내가 막 건강이 회복되려나?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가 뭐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죠. 구원입니다. 종되었던 자가 자유가 되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업이 확장되거나 승진되거나 출세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내가 작년에 누렸던 그 구원과 기쁨의 감격이 기억되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의 크고 온전한 구원이 내 안에서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새 일인 것입니다. 실망스럽습니까? 갑자기 그냥 꿈이 확 깨지십니까? 목사님 또 구원입니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의 구원만큼 우리의 삶을 값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찬양으로 인도하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입장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때 참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이고, 이제 구원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작년에 누렸던 내가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 그의 위로하심, 그의 은혜 베푸심, 그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더욱 분명하고 확신한 가운데 기쁨과 찬양하면서 세상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무너지면 힘드십니까? 아니면 돈이 떨어지면 힘드십니까? 돈이 안 떨어져 봐서 모르시죠?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요, 죽어 있으면요, 우리 앞에 어떠한 환경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쁨이 안 돼요. 즐거움이 안 돼요. 순간적인 쾌락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샬롬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런 은혜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니 아직 여기 그것 못 누리신 분 계시나? 먼저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가 지난번에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상태,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 안에 누리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실제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막 믿어서 뜨거울 때는 그게 단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죄송하지만 천방지축으로 뛰죠. 근데 그게 이제 1, 2년이 잘 안 가죠. 근데 이게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큰 본문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삶에 구원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나를 찬송, 즉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예배하는 거죠. 이거를 뒤집으면요,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의 삶이 매년 이와 같이 과거에 내가 누렸고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는, 그 은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강이 열린다는 거예요. 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사막 가운데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광야와 사막 같은 10년 가운데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맛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사막 같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길을 찾게 되고 거기에 생수의 강을 흘러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12초 남았지. 5, 4, 3, 2, 1.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2024년이 기억되지 아니할 은혜가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단지 공예배는 기본이겠죠. 삶의 예배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예배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산제물입니다. 우리는 산제사로 드려진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산제사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던 이 말씀을 2025년 말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주님이 내게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길이 열렸습니다. 내 삶이, 메말랐던 내 삶이 은혜의 강으로 채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 왕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장로호산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을 예배 가운데,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그곳을 위해서 내 삶의 터전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